어제 아침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50편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오늘의 말로는 예배죠. 예배에는 굉장히 열성이 있었다. 그래서 책망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몇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빠져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깨끗함이 없었어요. 정결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요구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참 악한 것이 꽉 차 있었고, 또 그들의 손에는 피가 묻혀져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깨끗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회개해서 죄를 이제 다 사함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짐승은 많이 잡아 드렸지만 그들에게 깨끗함이 없었고, 또 한 가지는 그들 예배 속에 정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성이라는 단어가 불교에서도 뭐 정성을 다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한 가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이제 기울여서 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 의식 속에서 한 순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정성이 없이 그냥 대충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감사와 감격,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늘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짐승이 자기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순종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만은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번제를, 소제를, 화목제를, 속죄, 속건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꼭 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 순종인데 순종이 빠져버린, 그래서 의식은 있었지만 그들이 순종이 없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빠진 것이 뭐냐면 감사가 빠진 제사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인 되었던 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지옥 형벌의 선고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데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가?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참 문방만 나가면은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삶의 위기와 위협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냥 우리가 활동하니까 활동하는가 보다, 우리가 그냥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부족했다. 특별히 거기에 감사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드리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순서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노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겠어요?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감사가 빠져버린 그런 찬송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그런 축복인데 우리에게 감사가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릴 때 참 너무 많은데,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 얻을 능도 주시고, 또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과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주셨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거니와,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고 이 복음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게 된 것,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 이 감사하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면서 말이죠, 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것, 사지백제가 이렇게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케 하시는 것이고, 일할 수 있는 것 말이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음식을 섭취하고 말이죠, 잘 소화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사실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소화는 잘 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이제 이 음식이 잘 소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넘칠 때 감사의 조건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마비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2차 대전이 끝나고 한 해군 장교가 이제 전역을 하고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고향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온 동네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고, 건물이 다 파괴되고, 또 자기 집도 보니까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막 생기고 증오심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화병이 오래가면서 결국에 몸이 하나씩 마비되니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전신이 마비가 됐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원망, 불평, 증오로 꽉 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기 전에 언제나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드세요.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약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의 지시대로 매일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약을 이제 먹고, 또 음식도 이렇게 넘기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이 학교에 갔다 오면서 병원에 들렸어요. 그래서 봉지에 뭘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게 보니까는 우리 어렸을 때도 먹었는데 풀빵이라고 있어요. 형편없는 음식이죠.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를 위해서 용돈을 아껴가지고 그걸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아빠 이거 먹어. 그래서 한 번도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딸이 주는 풀빵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서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 순간 몸에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마비가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의 모든 그런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은 감사함으로 정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빠져버린 그런 그 예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들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면,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서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말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어떤 그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32,500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과거에 참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장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참 변함없이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살게 되면 은총과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아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참 한나와 같이 말이죠, 많은 그 참 하나님께 제가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약속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약속은 했지만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안 지킨다는 것이죠. 뭐 그때만 그랬겠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은 예배도 하나님과 약속이고, 기도도 하나님과 약속이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하나님, 제가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제 몸이 참 병들거나 죽는 일이 없다면 평생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약속 몸이 아플 때는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건강케 해 주시면 제가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우리가 갚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약속한 것들 저는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끔 왜 약속 안 지키느냐 제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오니, 그러니까는 서원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서원은 약속이라 그랬어요. 한나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야곱도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저는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저한테 한 가지 소원, 저는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좀 서원해야 되겠다, 그런 그 강한 마음이 이제 생기는데 제가 아직 결정은 지금 못했어요. 한 가지 소원 저한테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을 한다면 교회다.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장이 되고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는 그런 그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참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환난이 있어요. 누구든지 크고 작은 환난과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시대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시대에 참 환난과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런 백성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난을 겪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난을 겪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어요. 물질적인 시련, 또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환난, 어떤 시련 가운데 있든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환난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원망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망했다가 낙심합니다.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거나 타락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말이죠. 43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초창기에는 참 요셉을 봐서 바로 왕이 말이죠. 참 대우를 잘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을 얼마나 인간 이하로 압제하고 그럴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그 고통을 이제 그냥 스스로에게 말이죠. 나는 고통스러운 존재다. 또 이 고통이 누구 때문에 왔다.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시편 40편 1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내 입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두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고 주를 의지하리로다. 부르짖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발을 반석에 두시고 우리 입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신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살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참 약속, 우리의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또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면서 약속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참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